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자, 오늘 열왕기상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요. 성전을 건축할 때 놋바다가 만들어지는데 이 놋바다를 떠받드는 것이 12마리의 황소입니다. 황소는 바알신의 상징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야훼 하나님을 위한 성전에 황소의 조형물이 들어오게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요. 사실 우리가 구약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반드시 좀 기억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막 건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 언약 체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건설하게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성막을 건설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재료가 무엇인지, 길이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를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로 길이가 총 50m인데 그 50m 가운데 35m는 맨 땅입니다. 35m는 맨 땅이고요. 그 다음에 성소 있고 지성소 있고 이게 이제 성막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부속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동식 성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성막은 부속물들이 많지 않은 이동식 성소이다. 왜 여러분 부속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성막은요, 고정식 건물이 아니에요.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철거도 쉬워야 되고 설치도 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또 부속물도 많지 않은 이동식 성소였습니다. 자, 근데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했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정식 건물이거든요.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곳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런 고정식 건축물로서의 신전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어본 것은요, 이동식 성소로서의 성막이지 고정식 건물로서의 신전을 이스라엘은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누구를 데려옵니까?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요. 자,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쪽 이스라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반쪽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반이나마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존재의 반은 인정할 수 있는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야훼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위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왜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그동안 성전 건축의 베테랑이었던 거죠. 많은 성전을 건축해 본 적이 있는 베테랑인 거예요. 자, 그럼 문제가, 이 사람은 그동안 많은 성전을 건축해 본 베테랑인데 그럼 이 사람은 그동안 어떤 성전을 건축해 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페니키아, 이 두로하고 시돈이라고 하는 것이 바알 숭배 본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로하고 시돈은 바늘과 실의 관계인데 두로하고 시돈이 바알 숭배의 본산이에요. 그 두로에서 신전 건축의 베테랑인 히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그동안 히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신전을 많이 건축했을까? 바알 신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알 신전 건축의 베테랑인 히람이라는 사람을 두로에서 스카웃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야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때 만들었던 성막과 솔로몬 때 만들어진 성전을 비교해 보시면 성막에는 없었는데 성전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만 있게 된 이것이 바알 신전 건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녹기둥 2개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에는요, 녹기둥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 앞에는 녹기둥 2개가 있어요. 자, 열왕기상 7장 21절입니다.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자, 히람은요, 성전 앞에 2 기둥을 세워요. 자, 오른쪽 기둥은 그가 세운다라는 의미의 야긴으로 불렀고, 왼쪽에 있는 기둥은요,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의미의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기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것이요, 바알신을 지키는 호위신과 같은 존재로서 고대 이방신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것이 바알신을 엄호하는 주신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고대 이방신들의 이름이란 말이죠. 자, 이것을 야훼 하나님을 위한 성전 앞에 둔 거예요. 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야훼 주신을 엄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성막에는 없었는데 성전에서 만들어진 녹기둥 2개입니다. 그 2번째가 뭡니까? 바로 놋바다를 떠받드는 12마리의 황소인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보시게 되면 물두멍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물두멍.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죠. 성소 사이에. 근데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에 보시게 되면 물두멍이 10개나 있습니다. 근데 물두멍이 10개나 있는데 또 하나 엄청나게 큰 놋바다가 있어요. 놋바다. 이 놋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놋으로 만든 엄청나게 큰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물을 담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놋바다라고 부르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엄청난 물을 담고 세우기 위해서 그 아래에 놋바다 아래에 놋바다를 떠받드는 12마리의 황소 조형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12마리의 황소 조형물은요, 동서남북 3마리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3마리씩에서 총 12마리의 황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 황소가 바로 바알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의 상징물을 하나님을 위한 성전에 갖다 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에는 녹기둥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 거대한 놋바다를 떠받드는 황소도 없었는데, 두로 사람 히람이 만들었던 이 솔로몬의 성전에는요, 2개의 녹기둥도 있고, 그 다음에 거대한 놋바다를 떠받드는 12마리의 황소가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야훼 하나님을 위한 성전에 설치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구약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게 되면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신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무엇인가를 만들 때마다 항상 소의 형상으로 무엇인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할 때마다 이 소의 모양으로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니, 왜 다른 동물들도 많이 있는데, 뭐 양의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염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동물의 모양이 있을 수 있는데, 왜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할 때 소의 모양으로 그것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쉽게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 숭배 문화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쉽게 빠져들게 되었을까?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해답을 제공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49장 24절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야곱의 전능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야곱의 전능자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하게 되면 아비르 하 야콥이에요. 자, 여기 아비르란 말을 우리 한글 성경은 전능자라고 번역했는데 이 아비르란 말은요, 황소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전능자라는 말은 야곱의 황소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창세기 49장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할 때마다 항상 소의 모양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라는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소의 모양을 엄청나게 세워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소의 모양 이런 신상들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창세기 49장 24절에 나오는 아비르 하 야콥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야곱의 전능자이고 야곱의 황소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동물을 소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도 자기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무엇인가를 만들 때 소의 모양의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었을 때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라고 하면서 베델과 단 성소에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뭐를 만들 때에도 소의 모양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상징하는 무엇인가를 만들 때마다 항상 소의 모양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었는가? 이것은 바로 창세기 49장 24절에 아비르 하 야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신상을 만들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어떤 동물로 이미지화한 겁니까? 소. 자, 그런데요. 이런 소를 신의 상징으로 이미지하는 종교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바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알 신앙에 그렇게 쉽게 동화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바알 신앙과 야훼 신앙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종교 모두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소의 모양으로 이미지화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알 신앙은 이 소를 이미지화하여서 신상을 만들었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신상을 만들진 않았지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소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이미지화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광야를 유랑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의 원주민들이요 소의 모양으로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바알이라는 말은 남편, 주인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그것을 바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남편, 주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야훼.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착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과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같은 신 아닌가? 근데 그 신을 우리는 야훼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주인과 남편이라는 뜻의 바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혼재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호세아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야훼를 바알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을 혼재시켰다는 거예요. 거의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알 신앙과 야훼 신앙 모두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어떤 동물로 상징한 겁니까? 소의 모양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같은 소의 모양으로 상징하고 있는 바알 신앙과 야훼 신앙이 동일한 종교, 동일한 신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너무나 쉽게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 바알 숭배 문화에 동화된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요 풍요, 힘, 권력, 전쟁에서의 용맹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용맹을. 그래서 하나님이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신상을 만들진 않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아비르 야하콥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을 소의 형상으로 이미지하여 상상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 열왕기상은 매우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솔로몬에 대해서 좀 긍정적 내지는 우호적인 인식을 많이 하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솔로몬이 야훼 하나님을 위해 신전을 건축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솔로몬에 대한 이런 우호적인 인식이 다 붕괴돼요. 균열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솔로몬은요,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이방의 우상들도 함께 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솔로몬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에서 이렇게 이탈하게 되었는가? 자, 그것을 열왕기상에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3절과 4절이 말하는 것처럼요, 솔로몬은 후궁이 700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자,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위에서는 안 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뭐예요?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갖고 많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왕의 권력을 이용해 갖고요, 부귀 영화를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말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말이라고 하는 건 군사 무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이스라엘 왕이 금해야 될 세 가지거든요. 그대로 뭐 공교롭게도요, 신명기 17장에 말하는 왕위에서는 안 될 세 가지 모두를 범한 삼관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솔로몬은요,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갖고 은금을 엄청나게 축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20원짜리 풍선껌 사면요, 거기 조그만 종이로 그 퀴즈가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퀴즈 가운데 하나가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부자는 누구였는가? 그럼 정답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이 솔로몬은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왔고요, 엄청난 부유함을 추구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되는데요, 솔로몬은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자신의 장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말을 사갖고요, 아람과 헷에 그 무기를 또 팔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기 중개업이거든요. 너무 공교롭게도 신명기 17장에 말하는 왕위에서는 해서는 안 될 세 가지를 다 위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름 자체가 샬롬 아닙니까? 평화예요, 평화.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비교가 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2세의 정부인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정말 자수성가형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 싸우던 사람이에요. 전쟁했던 사람이에요. 그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금수저를 수십 개 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샬롬, 한 번도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고민이 생기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들을 물려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자, 이때 솔로몬이 선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방의 모든 왕들, 이방의 귀족들, 권력자들의 딸과 결혼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사돈이 되는 거예요. 사돈.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선택했던 결혼 동맹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어떤 후폭풍을 불어왔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방의 공주들을 다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방의 권력자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방의 공주들이 이스라엘의 왕비가 될 때 공주만 오겠습니까? 아니요. 이 공주를 보필하기 위해서 후궁들도 오고요, 신하들도 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 나라의 공주가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과 무역을 통해 갖고 이권을 기대했던 상인들도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에 들어왔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아내가 된 이방 여인들의 종교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 여인들의 종교 신전을 다 건축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야훼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 것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열왕기상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은요, 수십 개의 신전을 지은 거예요. 그 수십 개의 신전 가운데 하나가 야훼 하나님을 위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방의 우상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합법적으로 도입한 왕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6에서 8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방의 우상들을 합법적으로 도입하고 또 예루살렘에 이방의 우상들을 위한 신전을 건축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방 우상 숭배 문화에 몰두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 유지라고 하는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종교 혼합 정책을 선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1계명의 근거에 볼 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참신앙인데,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참신앙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보시면요. 여로보암이 세운 북이스라엘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교회 안에서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로보암이 세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로 사람 아이야라고 하는 참 예언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열왕기상 11장 38절을 보시면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11장 3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여로보암이 제2의 다윗이 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똑같은 약속을요, 여로보암에게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어요. 근데 솔로몬의 어떤 폭정,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분별 없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누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하나님 나라 안에 두 왕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 왕실과 북쪽 북이스라엘 왕실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나라가 누가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가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최초의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이 옛날 다윗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을 기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이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최대값,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뭡니까? 다윗의 계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로보암은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이 기대를 산상조각 박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의 왕국을 가나안 땅에 세우실 때 정치, 사회적인 권력은 북쪽에 주셨거든요.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은 남쪽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다 지파만의 나라인 거예요. 북쪽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인 권력은 북쪽이 가져간 거예요. 다만 남유다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황금 분할을 하신 겁니다. 종교적인 권력은 남쪽이 갖고 정치 사회적인 권력은 북쪽이 갖는 황금 분할을 하셨는데 제2의 다윗이 되기를 기대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뭘 한 거냐면 자기가 갖게 된 정치 사회적 권력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없는 종교적 권력까지도 독점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명령합니까?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내가 세워놓은 베델과 다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로보암이 제2의 다윗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치적 권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던 종교적인 권력까지도 독점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에서 탈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별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세우실 때는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기대로부터 이탈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길을 걸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문제였다라고 구별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 이 12마리의 황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은 건축했지만 고정식 건물로서의 성전은 건축해 본 적이 없다. 성전 건축의 베테랑을 모셔왔는데 이 사람이 바로 두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바알 신전을 건축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었던 성전에는요, 바알 신전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첫째가 성전 앞에 있는 두 개의 녹기둥, 야긴과 부하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대한 놋바다를 떠받드는 12마리의 황소. 자, 그러면서 왜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상징할 때마다 이 소의 모양으로 신상을 만들었는가? 이것은 창세기 49장 24절과 긴밀한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바알 종교에 금방 빠져들게 된 중요한 이유도 바알 종교와 야훼 신앙의 공통점이 자신들의 신을 소의 이미지로 형상화하였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솔로몬은 처음은 좋았지만 그 좋았던 처음의 모습을 지속하지 못한 왕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에 말하는 왕위에서는 안 될 세 가지를 다 위반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 동맹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방의 우상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합법적으로 도입하게 되고,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위한 성전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신전을 건축했던,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솔로몬이다. 세 번째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자, 처음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로보암이 제2의 다윗이 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남유다는 종교적인 권력으로서의 성전을 갖고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권력을 갖도록 황금 분할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되자마자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종교적인 권력까지를 독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신상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에서 이탈되어졌다. 그래서 원래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과정까지는요,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하나님의 여로보암이 제2의 다윗이 되기를 기대하셨고,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면서 자신의 욕망대로 그 인생의 길을 질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구별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11개 상하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